자, 오늘은 임마누엘 셋째 시간입니다. 24과 임마누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느끼면서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체험적인 말씀이고 실천적인 말씀이고 실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빼놓고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게 이게 체험되어야 하는 거고 늘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오늘 하루 종일 사는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목사들도 설교할 때에 과연 주님이 함께 하셨나를 깊이 생각해야죠.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셨다면 무슨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 것인가. 인간들이 만드는 말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우리가 충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을 이루어야지만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임마누엘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벌써 아담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거닐고 계셔도 우리는 전혀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그거를 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지 한다. 아담이 무슨 죄 지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이것이 큰 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고, 둘째의 죄는 뭐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쉽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죄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고,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은 큰 복을 받고 행복해지고 영광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우리를 이렇게 착각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뱀을 항상 조심해야지 합니다. 셋째로는 아담이
자기의 아내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내의 말을 따라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하와가 하는 말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정에 끌려서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귀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하고 이런 마귀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거나 그런 일을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담은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셔서 처음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어떻게 해야지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첫째는 회개를 잘 해야 된다 그랬죠. 둘째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중요성, 임마누엘의 긴급성, 임마누엘의 필요성 이런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 돼야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오고 꼭 함께 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도 모르고 함께 해주시거나 말거나 나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느냐 이렇게 살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투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같이 하실 수가 없고 복을 내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들이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든지 세상 영광을 받는다든지 권세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야지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나기에 갈급해하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야지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2번이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진노하신 죄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들이 다 낙심이 돼가지고 그 악한 보고를 듣고 낙심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이놈들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로 이보다 더 큰 민족을 만들게 해주시겠다. 또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느라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혹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거 아닌가?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왜 40일 되도록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이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론을 압박하니까 아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너희들 금붙이 있으면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제사하고 춤추고 뛰고 노래하고 막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놈들 싹 다 진멸시켜버리고 너로 이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거는 억지로 해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자, 우리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말거나 우리를 부자 되게 만드시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시고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잘 살게만 해 주신다면 뭐 하나님 함께 안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다 이것이 인간들의 속마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 하나님 없는 권세자, 하나님 없는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나아갈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다윗은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이 길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사모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천사의 모습을 하고 가장을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에게 달콤한 칭찬의 말, 우리를 높여주는 말,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을 하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에게 속아서 오히려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정의의 길을 가겠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느냐?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살고 확신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의 지혜로 살고 이렇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멸망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곤두박질을 치게 되고 이런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오늘날 마귀란 놈은 그래서 목사들 속에 들어가서 또 거짓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거는 이미 다 성령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성령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더라. 뭐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일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말썽이 난다. 그러니까는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라, 방언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라 해가면서 자꾸 은혜 받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실 때에 그냥 사람들 둘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같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는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이제나 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전도하고 왔습니다 하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아직, 이게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이죠. 아직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어도 성령으로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 건 아니고 성령으로 했어도 나에게는 성령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오시느냐?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드디어 이 땅에 오순절날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 전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 잠깐 능력이 임했던 거고, 갔다 오게 되니까 능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변화산 아래에 찾아온 이 간질병자 청년 하나를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능력이 있을 때는 고쳤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있을 때에는 되는데 성령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제자들이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능력이 생겼습니다. 능력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는데 얼마나 유식한 설교를 합니까? 요엘서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막 종횡무진으로 성경 말씀을 다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자, 이게 지식의 말씀이고 동시에 그는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는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막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과 함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도마는 동쪽으로 이렇게 와서 우리 한국 옛날 신라에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우리 마음에 다시금 깊이 새기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임마누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다가 깨기만 하면 얼른 엄마부터 찾아요. 엄마가 잠깐이라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만 뜨면 예수님 어디 계신가 얼른 찾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늘 확인하고 살고 그래서 어느 애들과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길을 가면 엄마가 잠깐만 안 보여도 아이가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찾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두리번 하면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 1분 1초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